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요한계시록 14장에는 두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 어제 우리가 살펴본 천사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두 번째 천사는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심판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외칩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여기서 무너졌다, 무너졌다. 이 헬라어 문법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전 예고 부정 과거 동사. 사전 예고 부정 과거 동사라고 하는 것은 장차 임할 사건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문법적 표현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큰 도시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확실하게 일어날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큰 도시 바벨론은 어디입니까? 로마 제국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가장 강력한 큰 나라는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영원하지 못하다.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이든 어느 왕국이든 어느 제국이든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증명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페르시아도 멸망했습니다. 그리스 제국도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멸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당시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강대국이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며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젊음도 영원하지 못하고 우리의 아름다움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은 왜 무너졌습니까? 큰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강대국을 부러워합니다. 왜 부러워합니까? 크기 때문에, 부요하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일 때 아름다워 보이지만, 부자로 보이지만, 크고 강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 눈에 보이는 강함에 매료되어집니다. 부러워합니다. 그들의 악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불행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커서, 강해서, 부요해서, 아름다워서 행복할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강하기 때문에, 부요해 보이기 때문에 행복할 것이다 착각하면서 그들의 부와 그들의 강함을, 그들의 성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같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세계의 강대국이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을 부러워합니다. 미국을 닮기 원합니다. 미국은 겉보기에 부자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총기 사고로 인해서 매일같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총기업자들의 로비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총기를 규제 못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의료보험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의료보험을 싸게 하지 못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개인 기업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절대로 행복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처럼 미국도 멸망할 날이 올 것입니다. 무너질 날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교훈이고 성서의 교훈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부러워하며 살아야 할까?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까?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들의 강함도, 그들의 부도, 그들의 명성도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 것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는 삶, 하나님 나라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려는 삶, 이것이 우리의 추구요,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함, 부함, 아름다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 제국이 무너진 것처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라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